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라.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비라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이 베델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멀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야곱은 그 발걸음이 이전까지의 여정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발을 높이 올리듯 행진하는 사람처럼 밝고 경쾌한 걸음으로 머나먼 길을 달려서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당도합니다. 베델에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며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되니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도 사라지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한 후에 맨 먼저 찾게 된 것은 우물가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로 그 우물이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야곱의 여정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야곱은 우물가에서 연이어 세 차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라반을 잘 알고 있는 목자들을 만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신부가 될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개로 외삼촌 라반과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겉으로 보면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이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우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섭리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강서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하란에 도착한 해서 처음 한 일 중에서 우리가 새로이 주목해 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는 동안 어딘가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비열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목자로 변신합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한 번도 양을 제대로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란 땅에서 처음 본 우물가에서 괴력을 발휘하여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제거하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곱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후 야곱은 하란 땅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처럼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 인도하신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로 하여금 목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란 땅에서 야곱은 섬김을 받던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뀝니다. 그 시발점이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 사건입니다. 야곱은 하란에 오자마자 목자가 되어서 목마른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만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영원히 목마른 죄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수를 제공해 주시는 생명의 주여 참목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야곱이 목자의 삶을 살도록 보내심을 받은 곳을 단지 하란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가인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즉 아담의 원죄와 가인의 악한 본성을 물려받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야곱을 목자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영적으로 황폐하고 어둠이 가득한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거룩한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는 자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동방 사람들의 땅인 하란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목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앞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리 예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하란 땅에 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생명의 목자로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중요한 지점에서 야곱의 삶은 예수님의 생을 확실하게 예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하란 땅에서 처음 찾은 것이 우물가였고 그것에서 목자로 변신하여 양들에게 물을 먹인 사건은 그 자체로 우연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가 처음 선보인 목자의 모습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의 중대한 예고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도 이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교한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내면적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듣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의 스토리를 안다고는 말할 수 있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깊고 확실한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야곱의 결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야곱의 아름다운 로맨스 혹은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기 위한 한 남자의 불굴의 투쟁을 그린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배후에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서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들춰볼 수 있어야 야곱의 결혼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 정도로만 기억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지 한 달 뒤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14년에 걸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년은 두 번의 7년의 기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기간은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한 시기이고, 두 번째 기간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한 후에 또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 일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말이 14년이지 이게 짧은 시간입니까?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라반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에 14절에 너는 나의 혈육이 아니더냐라고 말하면서 극진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대의 유예 기한은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라반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차차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라반은 교활하고 속임수에 능한 데다 탐욕스럽고 인정머리가 없는, 그러나 야심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자기 집에 와서 놀러 지낼 생각을 하고 있는 야곱을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문 지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그에게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의 집에 얹혀 지내게 된 자에게 밥값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 대수겠느냐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15절에 라반이 한 말을 듣게 되면 조금 섬뜩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재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내 조카이다마는 내가 너를 계속 이처럼 환대해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너에게 보수를 줄 수 있을지 네가 생각해보고 나에게 말해봐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라반이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조카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이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종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고입니다. 어느 정도 품삯은 주겠으나 라반 자신의 마음에 들도록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 장면에서 보여지는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이것은 더는 친족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주종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말일 수 있겠으나 야곱으로서는 외삼촌 라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짐작하고 남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천성적으로 교활하고 탐욕스럽고 또 돈벌이에 아주 민감한 데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라면 조카는 물론이고 자신의 딸들조차 수단으로 생각할 정도로 매정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라반입니다. 그러한 자였으니 조카 야곱이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무는 것을 그저 웃으면서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고, 또 야곱이 쉽사리 고향으로 돌아갈 형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반이 한 달 후에 야곱에게 그런 제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팩트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반으로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조카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올가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로부터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종처럼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하란 땅에 오기 전까지 누구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가 근면하지 않았다든가 게으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 때에도 그 역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족장의 아들로서 종들을 부렸을 것이고 어머니를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처럼 일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힘써 섬겨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만 받았을 뿐입니다. 야곱은 이것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을 거쳐서 청소년, 청년, 장년의 시기까지 그가 어머니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이 있겠지요? 뭐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그는 줄곧 듣고 자라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야곱으로 하여금은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아주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형도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하물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신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란에 온 지 한 달 후부터는 이곳을 떠날 때까지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서 조카로서가 아니라 마치 종으로서 섬기며 지내야 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된 야곱의 입장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하다 혹은 봉사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번역한 것인데 섬기다,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동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본문에 무려 7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5절, 18절, 20절, 25절, 27절엔 2번이 나오고요. 30절까지. 이 단어는 야곱의 고단한 하란살이를 알리는 시작점부터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의 14년 동안 그의 전체 삶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하란에서 지낸 세월 동안 야곱의 삶이 더는 과거처럼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뜻이 있습니다. 먼저 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가? 바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을 줄만 알았던 야곱이 드디어 하란 땅에 오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복음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그 강제적인 변화, 이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섬김을 하는 분으로 오셨는지를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셔야만 했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섬기는 자로 오셔야 했던 것은 이 야곱의 앞서의 섬김에 대한 온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일은 야곱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문 20년 동안 섬기는 자로서 살아야 했던 것은 그로 하여금 참된 언약의 상속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하란 땅에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그의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란으로 도망 오기 전까지 야곱은 거짓과 사기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닉네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는 보란듯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온 후로 그는 연거푸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생각나는 속담이 있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 라반은 그 위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반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던 삶, 그런데 그것보다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보다 더 교활하고 더 속임수에 능하고 더 탐욕스러운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시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운 사람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것보다는 누구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까지 섬김을 받을 줄만 아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자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당신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도록 야곱에게 간섭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시곤 하십니다. 지난날의 야곱 같은 우리의 못난 고집, 나쁜 성품을 깎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라반처럼
나보다 더 한 사람을 내 곁에 붙이기도 하시고 예전에 내가 행했던 것보다 더 고약하고 힘든 경우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도록 하십니다. 또한 나에게 아프고 괴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고 괴롭게 한 많은 일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로써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낮추는 법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고난받기를 꺼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으며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나를 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고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도록 만드십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을 내 곁에 붙이시거나 내가 행한 더 잘못된 일보다 더 잘못된 일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는 라반의 제안을 받고 그를 위해 7년간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은 야곱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는 레아이고 아우는 라헬입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라반의 가족 구성은 이 야곱의 가정과도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렇죠? 야곱의 집에서는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었죠. 그런데 하란에 와서 동생 야곱이 아우 라헬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18절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였다. 아마 개정개혁판에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라고 번역되었을 것이에요. 여기에 사용한 이 사랑한다, 연애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아하부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여러 종류의 여러 관점에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를 전합니다만 야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라헬의 육체적인 외모에 끌린 경우를 강조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말로 이런 말 있죠. 첫눈에 사랑에 빠지다. 이런 느낌입니다. 첫눈에 반한 야곱은 한 달간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아마도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졌을 것이고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첫사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첫사랑 다 기억나지요? 근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라헬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야곱은 그녀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이 라헬의 육체적 외모에 이끌려 그녀를 좋아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이죠. 야곱은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해 18절에 보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종처럼 섬기겠노라고 할 정도로, 또 20절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첫 번째 7년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수일처럼, 며칠 되지 않은 날처럼 여겼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종처럼 일한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이겠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렬하고 뜨겁고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이지요. 반면에 라반은 자신의 딸 레아와 라헬을 그렇게 소중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름은 목축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레아는 암소, 라헬은 암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가축 이상의 의미 있는 존재로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나중에 좋은 값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 인양, 자신의 딸들을 대했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든 두 딸로 인하여서 돈 벌 생각만 하지 그들이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며 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낯선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그 딸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딸도 이런 아버지에 대하여서 불편한 감정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린 딸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나중에 두 딸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동안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섭섭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31장에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까지 다 빼앗았다라고 하면서 과연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여겼는가? 이웃보다 못한 딴 나라 사람 취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딸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과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의 딸들에 의해서 라반의 죄악상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라반의 두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이들이 누구인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가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라반과 두 딸의 관계가 이러하다는 것은 단지 그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하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가를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한다면 자신의 딸들의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인데 라반은 그런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야곱과 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하겠다는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곱은 물론이고 딸들까지 속입니다. 야곱은 첫 번째 7년을 일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될 줄로 알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알고 25절에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했거늘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라반은 이 말을 듣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을 두고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야곱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적합니다. 그가 한 말이 맞든 틀리든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가 살고 있던 하란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하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조차 자신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 탐심을 채우는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뿐,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서는 세상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라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라반도 자신들에게 목자로 온 야곱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고 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세상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 어떠했는가? 앞서 레아와 라헬의 이름 뜻이 각각 암소와 암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암소를 가리키는 레아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라라고 하는 말은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슬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7절에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문자적으로만 보면 시력이 좋지 않다 혹은 눈이 생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약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라헬의 외적인 모습만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라헬을 묘사한 것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전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원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용모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셉의 용모와 라헬의 용모는 무엇을 가리키는 뜻이겠는가? 신약 성경에서 답변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자들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차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를 가리킬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라헬의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녀의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영적이고 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라헬은 아우였습니다. 아우라고 하는 말은 작고 어리고 하찮은 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히브리어 카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첫째 레아는 큰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능력했으며, 라헬은 작은 사람으로 여리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던 하란 땅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인 하란까지 찾아와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서 신부로 삼으시는 일,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먼저 낳지만 영적으로 지쳐있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레아는 먼저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 교회, 그리고 나중에 온 자로서 어리고 하찮은 양과 같지만 곱고 아립다운 답게 보이는 라헬은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 해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조금 알레고리 해석입니다만, 야곱이 하란 땅에 와서 레아와 라헬을 순서대로 아내로 맞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자기 신부로 삼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역사를 예표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레아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레아보다 라헬에게 더 큰 애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첫째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헬만큼은 아니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 역시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레아와 라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사랑의 방식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선명한 눈을 갖지 못하는 레아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하시는 복음의 길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함에도 선민 사상에 빠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믿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인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온 자이고 또 작고 하찮은 날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같은 이방인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혈통과 문화와 언어와 역사의 차이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레아와 라헬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한 민족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다 야곱의 라헬을 향한 더 크고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 사람이 되어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신하고 섬기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참으로 진실하시고 참으로 영원하시고 참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는 날까지 그녀를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였다는 것은 라헬같이 작고 하찮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랑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2차례나 7년간 자발적으로 섬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년은 결코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7년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든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2번의 7년 동안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섬기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14년 동안 부지런히 일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일을 성실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라헬을 향한 더 크고 진실하고 지속적인 야곱의 사랑은 우리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섬김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속으로 비웃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할 뿐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라반과 같은 태도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합니다. 당시 하란 땅과 라반은 눈앞에 보이는 영리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그들의 모습은 그 마음에 진리가 없다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성실하게 7년 동안 섬김을 다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속입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야곱이 약속한 7년간의 섬김을 마치고 첫날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 보았을 때에 그의 곁에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라반이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 교활한 늙은이는 야곱을 종으로 좀 더 부려먹기 위해서 계략을 꾸몄습니다. 결혼식을 알리는 잔치를 열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언급된 잔치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유대어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술잔치를 말합니다. 술자리가 마련된 잔치란 뜻입니다. 왜 이 단어가 써졌을까요? 아마도 라반은 이 결혼식이 있는 날 야곱을 포도주로 매우 취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아로 하여금은 예전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날 때에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나타난 일을 창세기 24장 65절에서 전합니다. 아마 그와 같이 레아도 그날 밤에 그의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게 한 후에 심야 시간에 그녀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을 것입니다. 이건 다 라반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을 깜쪽같이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어나서 신부의 얼굴을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었겠지요. 레아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탐욕스러운 아버지의 탐심을 채워줄 도구로 활용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현실을 생각할 때 그녀 역시 그녀의 마음은 매우 서글프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레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야곱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 데다가 동생 라헬에 대해서는 일종의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첫날 밤을 보냈지만 아침에 일어난 야곱은 자신 곁에 있는 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는 그 길로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왜 나를 속였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 야곱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하는 레아의 심정은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당시 야곱은 레아에 대한 감정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와 첫날 밤을 지내야 했고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곁에 있는 것을 보자마자 왜 나를 속였느냐고 따지는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확실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이 여인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레아는 아버지와 남편과 동생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조상이 되는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싫어버림받은 여인에게서 약속의 후손인 메시아가 탄생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레아처럼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레아와 닮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러나 레아는 그러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비록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녀를 통하여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질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맛보아 누린 여인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레아는 인간적으로는 안 됐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복된 자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레아를 보고 라반에게 가서 속았다고 성토하는 야곱의 모습에 또 다른 한 가지 극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야곱은 라반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됨이니까?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실망감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속이심은 이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7장에서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했던 말입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라고 했던 말입니다. 원문 성경에도 아주 동일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 말을 할 때에 동시적으로 무엇이,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지금의 라반과 비슷한 방법으로 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자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라반이 잔치상과 포도주와 위장한 면사포로 야곱 자신을 속인 것 같이
전에 야곱은 맛있는 음식과 위장한 염소의 털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를 속였던 자가 지금은 라헬의 아버지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우린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보응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야곱의 삶 전체에 걸쳐서 아주 선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으로 야곱은 과거의 아버지를 속인 일에 대하여 대해서 지금은 외삼촌으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한 것 같이 나중에 야곱을 속인 라반도 이 원리에 따라서 야곱과 라헬에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라반도 자기의 모든 죄가 드러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그에게 미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면 야곱은 자신의 손과 목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덮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후에 그의 옷에 염소 새끼의 피를 묻혀서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 먹인 것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야, 이 놀라운,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유독히 이런 일들이 야곱의 생애는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 원리, 이것은 매우 중대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물리법칙처럼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적인 물리적인 법칙처럼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바라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도 때로 그것을 허용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감추기도 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우게 하기도 하시고 지난날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참된 회개로 이끄는 좋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아 더욱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도 하시며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이 같은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라반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에 자신이 행한 잘못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지만 깊은 절망과 침체의 늪으로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대단한 게,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속았으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완전한 절망과 실망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온전한 힘으로 되어진 것일까요? 야곱이 항의하자 라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언니를 두고 동생부터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야곱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설령 라반의 말한 이 풍습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라반의 잘못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이 지방의 풍습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결혼식을 할 때에 사전에 이것을 고지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라반은 이미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말은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야곱을 더 부려먹을 심산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도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과 결혼하기 원한다면 또다시 7년을 나를 위하여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만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완벽한 근로조건 위반이다,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다, 노동 착취다 해서 당장에 경찰에 고소하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정서고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반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레아에 대해서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뿐이 앞으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원치 않은 여자였지만 아내로 받아들이고 7년간 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일들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으로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에게서도 보았듯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벽하게 반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결혼의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결혼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종의 중혼, 축혼, 그리고 일부 다처제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조차 허용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용인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분명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는 약간의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쉽게 버림받았습니다. 한번 실패하면 그들의 삶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한 남편에 의지하여 생계와 보호를 받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 이 관습을 비판하시고 중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제정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라는 것을 재천명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의 순결함과 신실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율법이 아직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양심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옳지 않다고 여겼지만, 즉 일부 일처제가 옳은 것인 줄 알았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이것은 묵인되고 동조되어지는 문화였고 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상황에서
일부다처제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부다처제는 무지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명령 혹은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악으로만 치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같은 일을 계속해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정당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때에 임시적으로 허용된 일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 전체를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드러내지 않았던 시대로 되돌아가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요구에 대해 야곱이 보인 반응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바로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라헬을 향한 간절하고 지속적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삼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라반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장자는 먼저 되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야곱은 과거에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애초에 장자인 형을 조금 더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차자였음에도 장자인 형을 늘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가진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그가 진실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릇된 방식으로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그를 피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 위에 수많은 시련과 고초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도 또다시 그녀를 위해서 다시 7년을 더 섬겨야 하는 이 상황을 전혀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그에게 생겼을까요? 야곱은 하란에 와서 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지난날에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받고 있는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으로 다듬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7년을 더 일한 끝에 사랑하는 레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향한 한 남자의 불굴의 정신승리, 투쟁의 역사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토록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기까지 진실하게 그 사랑을 지킨 그 야곱의 모습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도 우주적인 사랑을 예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라헬을 더 사랑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먼저 맞이한 레아를 무시하거나 그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헬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레아에 대해서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진실하지 못함과 그로 인해서 스스로 초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야곱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도 나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한 오늘 창세기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참으로 보석 같은 진리의 내용과 교훈들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택하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크신 능력과 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또한 레아와 라헬처럼 하란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스스로 구원 이룰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인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나여서 더욱더 분명하고 올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